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희생이다. 바로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모든 지식이 찬다라는 말은 모든 지식을 다 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성경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골고루 그래도 많이 그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권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걸 확신한다. 또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이 가득하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힘을 쓰고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받아주고 세워주고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만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또 많이 체험했고 그 은혜를 인해서 이제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깊이 이제 가서 이 서신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깊이 있는 것들은 또 가서 이제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여기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들은 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다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런 신격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격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존재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성이라고 하면 이해하고 깨닫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영역이죠. 감정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또 의지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제 하나님 이걸 다 사용하시는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성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이 나오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인격적 존재라고 인격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여기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신앙생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들은 바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늘 뭐 주일마다 새벽마다 모르는 말씀을 뭐 배웁니까? 예. 간혹가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안다. 들어본 말씀이고, 물론 뭐 듣고 잊어먹고 뭐 그런 것이 또 은혜라고도 하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자꾸 그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하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능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게 양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야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생각해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생각하고 잊어먹으면 못해요. 예. 우리가 뭐 약속도 있다가 잊어먹으면 생각 못하고 잊어먹으면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가도 잊어먹어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생각할 것인가? 우리 믿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 저런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라는 게 말씀을 근거한 게,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 그거 그냥 저절로 걱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또 사단이 역사해서 그 걱정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뭐 원망,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저절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 왜 들지? 이게 아니라, 이게 쓸데없는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걸 즉시 물리쳐야 되는, 이 싸움이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공격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칫하면 자기 마음이 그냥 거기에 붙잡히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불평 불만을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문득 생각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는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고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책임질하라. 그래서 그 속에서 거기서 힘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각오와 결단과, 그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 자기 모르게 주로 보는 거, 듣는 거에 의해서 또 생각이 많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걸 보고 그런 걸 들으면서 살아가니까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앉지 못하도록,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게 마음에 딱 자리를 뿌리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좋은 생각은 그게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좋지 않은 생각은 거기서 딱 마음에 그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그래도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그래도 잊어먹어. 너무나 자주 잊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라.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생각하라. 늘 주하로 묵상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우리 부활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육신의 어려움, 고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또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길 수 있잖아요. 견고해져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천국을 생각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지배당하도록, 그 죄악된 것에. 그래서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예배 시간에도 정신 안 차리면 이 생각이 막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갔다, 이스라엘 전쟁도 생각했다가, 지금 요즘 유정하는 코로나 감기도 생각했다가, 별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벌써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신 안 차리면은 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빼앗겨 버려요. 기도하다가도, 집중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이 어떤 생각에 붙잡히면 그냥 또 거기에 빨려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통성기도가 유익이 있는데, 묵상기도는 또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잡히는 위험이 있고, 이게 다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통성기도는 좀 그런 위험이 좀 적고, 또 깊이 통성기도는 깊이 또 들어가기가 어렵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서 책임지려기 또 어렵고, 하여튼 적절하게 이렇게 잘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특히 생각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게 합당하냐? 걱정하는 게 합당하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합당한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합당치 못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딱 다스려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개인이 받은 특별한 은혜,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도 지금 가야 되고,
그걸 1장에서도 이제 말했고 아직까지는 막혀 있고,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기는 이제 이 로마서는 8년경 이때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1, 2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서는 그 전에 1, 2년 전에 기록을 했고, 로마서보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하여튼 순교할 때까지 거의 한 6, 7년, 한 6년 정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석방됐다가 다시 전도했다, 다시 잡혔다가 순교당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를 보통 우리가 그냥 AD 1년경 전후 이렇게, 예수님보다 한 서너 살, 네다섯 살 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셨으니까 AD 1년, 2년 정도면 한 4, 5년, 5, 6년 이 정도 후일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이는 보통 그 AD 연도와 거의 같다, 흡사하게 보통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D 한 66년, 7년경에 순교당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6세, 7세 정도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사도 스스로를 50세만 넘어도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니까, 오늘날에야 어디 그렇게 감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바울은 이제 자기 로마 방문 계획과 그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여기 말씀 속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공격들이 너무 많고, 사도가 아니네, 무슨 가짜네, 또 사도 바울을 이모로 저모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마음을 좀 열어서, 그래야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당시 로마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사도의 섬김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기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것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이걸 이제 자기의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제사장의 이것이 더 와닿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그 제사장들을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신성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제사장은 정말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서 장자 한 사람만이 이제 사실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고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 예배의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이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영광과 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그런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생명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나 이게 이 부패성, 육신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아직도 크고 많고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버려야 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 지체들, 사랑의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건데 자기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상태인 거죠. 완전한 상태이고 완전한 의의 세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제사장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겨제하는 거,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는 제사장이 다 되라. 우리가 법적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존귀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제사장 일만 하잖아요. 심지어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도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제사장만 도와요. 할매 제사장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최우선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또 제사 집례 중에는 대제사장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때는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집례 중일 때는 성소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레위인은 또 그 중에서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만큼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제사장 직분이 그만큼 존귀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이만큼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성별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제물이 여기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려면 그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중생해야지요. 중생 안 하면 뭐 받으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그냥 인도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중생했는가, 그래 중생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드리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건데 그거 하려면은 성령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복음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사 방법이 말씀에 맞아야 되듯이 성령과 복음, 말씀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정말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우리 고린도서에서 보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18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 자기가 드러난 만큼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말하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배제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과 성령으로, 이게 당연한 거죠.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도 성령이 거기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아무리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것이다. 생명의 양식이 안 될 것이고, 건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흠없는 제물이 될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려면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려고 자기는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아덴에서 조금 하여튼 그들을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왠지 조금 철학적인, 그래서 열매가 맺기는 맺었는데 아마 그대로 사도 바울이 좀 열매가 너무 적었고 많이 좀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와서는 자기는 더 완전하게 자기는 가리우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일평생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사도는 아니고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세계 파송된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있는 이치에서 세상의 빛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고 편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다 빛의 사자들, 이 사명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그곳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한다면,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는 늦는데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날씨 요즘에 좀 막 그냥 이거 한 35, 6도 못 사네 못 사네 막. 예. 그런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끝도 없이 죽지도 않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불쌍해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자꾸 식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하다가 좀 더 그게 뜨거워지고 정말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생각할수록 불쌍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안 됐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이 정말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정말 귀히 여겨서, 그래서 기도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같이 동참하고 후원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의 몸도 들여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성령과 복음, 이게 빠지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순수한 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건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세워나가야지, 그 자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고, 이제 다 큰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때리다가 또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전하던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이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은사예요. 또 진리를 많이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나타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 고친 병든 자들을 많이 수도 없이 고치고, 이런 거 목적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다시 말하면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된 표징.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사도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 복음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금방 조회를 해봐가지고 뚜둑뚜둑 두드려가 이 사람이 진짜 어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게 뭐 오늘날처럼 조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다. 안 나타난다. 그런 증거가 바로 이런 이적의 증거들. 그래서 사도시대에 이걸 많이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사도야, 사도. 또 사도가 아니래도 뭐 이런 빌립 집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말이 참 복음이야, 진짜야. 이걸 하나님 말씀이 믿어라. 이런 그런 어떤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다음에는 사실 그런 이제 필요성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막 이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보고 안 믿어요. 이적을 통해서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믿어진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내 자기 일 말 안 하겠다. 라는 거죠. 또 일로 인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두루 행하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뭐 오늘날의 뭐 유고슬라비아, 뭐 코스타리카, 보스니아 뭐 그쪽 지역이라는데 하여튼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한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한 14, 15년 사도 바울이 본격적 사역 시작한 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로 파송할 때 선교사로 파송한 게 그때가 이제 한 45년, 6년, 7년 AD 순교할 때까지 대략 한 20년. 인생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좀 못 되는 시간인데 완전히 물론 그 전까지 한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음부터는 전심으로 사도 바울은 뭐 하여튼 충성을 다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여행, 3차 그러니까 1차 전도하고 2차는 그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들 돌아보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3차는 1차, 2차 때 세운 교회들 또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수의 신분을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된 다음에 서바나 여기 오늘 본문 밑에 가면 서바나 이렇게 보내달라고 목길 갔는데 거기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다 또 다시 이제 잡혀서 수감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이 부름받아서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냥 막 전심전력으로 그 붙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것도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사실은 우리 고린도 교회 한 게 아니라 워낙 고린도 교회 심각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시 배척해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참 자기가 참 사도다라는 걸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뭐 천국에 간 거 14년 전에 거기 3층전에 갔다 온 것도 어쩔 수 없이 살짝 그것만 말한 것이고 하여튼 자기는 최소한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드러내는 거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다 뭐 가짜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버려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은 3층전에 간 것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말을,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람이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뭘 그냥 갔다가 가보니까 뭐 공사 중이라는 둥 뭐 이랬둥 저랬둥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합당치 않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20절 21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아직 미개척,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서, 이미 당시에 로마에 교회가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하는 건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려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내주면 이제 그때 당시 서바나 스페인 거기까지 이제 땅끝으로 인식하고 사도 바울은 가까이 복음 전해야 됐다는 그런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능하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들은 뭐 왜 로마에 왜 오냐, 뭐 여기 이미 교회가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오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뭐 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기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자.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하늘, 천국, 부활,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 마지막 심판 다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원망, 불평, 이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날마다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케 세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다시금 불일 일어나게 하려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신앙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 안수받을 때처럼,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보라. 그 생각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다시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 그 은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신앙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믿음을 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말씀드렸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좀 많이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점점 채워지고 막 가득 넘치도록, 긍휼이 넘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아직 긍휼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불쌍하다라는 정도지, 긍휼이 막 넘치면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막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긍휼이 막 차고 넘치게 되면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속에 긍휼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그들을 많이 생각하고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우리도 긍휼히 여겨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령과 말씀, 이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헛수고다.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의지하고 긍휼하게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도 좀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 그렇게 고난 많이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복음만 드러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러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